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있도록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지어진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숨겼습니다. 숨긴다고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눈을 띄고 싶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잘못한 게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마주치면 불편해지겠으니까 숨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두 사람을 유혹했죠. 먹어도 된다. 그걸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그리고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유혹하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마귀 말을 듣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버린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만 거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에게
그 수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순종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마귀로 바꿈으로써 자기 주인을 바꾸어 버렸고 자기 소속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도 마귀는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그 방법 그대로를 똑같이 합니다.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라고 하는 건 마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게 되고 대신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할 때 마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섬겨라. 마귀를 섬겨라. 이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으라 하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거 하고 살으라 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거 하고 살으라고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달콤하지만 말려들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제나 다가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사람이 영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간 사람을 더 이상 하나님의 동산에 두실 수가 없어서 동산 밖으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생하는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었고 남편을 원하는 사람이 되었고 남편의 다스림 가운데 살도록 그런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생을 수고해서 먹고 살게 되었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타락하면서 정말 고생해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몰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떠나면 정말 모든 게 무너집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겠는데 돌아가면 영생을 회복하겠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면 되는데 죄를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로 애초부터 약속을 하셨던 거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었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애주시는가 봤더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더니 죄인과 의인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예수님을 죄인의 자리에 놓으시고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놓인 예수님에게 죄를 물으시고 죄의 벌을 대신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다 받고 대신 죽도록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값은 예수님이 물어주시고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대신 벌하시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그 약속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평생을 읽지만 읽을 때마다 늘 새롭고 정말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여기 있었나? 이렇게 발견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순환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구세주가 죽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렸던 거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던 날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 이런 말을 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3번을 잡아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알고 따르긴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발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서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더 계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제자들을 집에 보내지도 않으셨고 제자들을 놔두고 예수님이 따로 집에 가시지도 않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늘 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로는 예수님이 이따금 몇 번 나타나셨지 같이 생활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이따금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3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뜸하게 가끔 나타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몇몇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날 느닷없이 베드로가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간다. 그리고 같이 따라 나섰겠죠. 시몬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이 안 될 말은 아니지만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어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는 그리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 생각을 접고 다 버리고 있음을 쫓아왔던 사람이 아니 새삼스레 무슨 물고기 잡으러 또 간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왔던 베드로가 오늘은 왜 느닷없이 다시 그 장소에 가서 그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3번이나 잡아뗐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잖아요. 기쁘고 반갑기는 한데 예수님 뵙기가 영 민망하고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같으면 자기 같은 놈을 제자로 계속 둘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버림받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에도 예수님 뵙기가 민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죄를 자기가 지었다는 게 자기가 용서가 되지를 않고, 정말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정말 이 죽일 놈, 그러면서 자기를 탓하지만 방법이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옛날로 돌아갔지만 정작 물고기는 야속하게도 기적같이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할지 이해가 되지요. 그런 상황에 바닷가에는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아직 어두워서 예수님인 줄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물고기 있냐? 그래서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랬죠. 물고기가 없다고 했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러면 잡아. 그래서 배 오른편에 갑자기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끌려오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거예요. 할 수 없는 기적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그 기적의 상황상 곁에 있던 사도 요한의 생각에 주님이시다, 자기도 모르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베드로한테 얘기했더니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갑자기 겉옷을 두르더니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을 뵈려고, 사실 배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마음이 급해서 신속하게 뛰어내렸던 겁니다. 그날 아침 동이 틀 무렵에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이 몰려옵니다. 나는 드디어 버림받는 건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자기도 자기를 용서하기 힘든 실수를 했기 때문에 버림받을까 봐 몇 날 며칠을 고통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너에게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먹여다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똑같은 사명을 맡기시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네가 가고 싶은 데를 다닐 수 있었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게 될 거다. 다른 사람이 너의 허리띠를 매주기 위해서 너는 허리띠 매라고 팔을 들 것이고 남이 너에게 허리를 매고 네가 가고 싶지 않지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를 위해 살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날 힘들었던 마음을 그날 바로잡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갑자기 옆에 있는 다른 제자가 베드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옆에 있었는데 자기는 주님을 따르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는데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건가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신 의도는 사도 요한이야 다른 사람이야 내가 올 때까지 둔다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하지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생하는 생명을 잃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임마누엘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임마누엘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일평생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파주에 있는 동안에 한 5년 동안 있었는데 장례식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연령대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참 가장 가슴이 메어지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어느 가정의 가장이 폐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거의 집안에 거주를 했고 동네를 산책한다든지 병원을 다녀온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녀가신다든지 그 정도 활동을 할 뿐이지 일을 못하고 가족들은 다 중노동을 해도 일은 못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갔더니 마침 암투병을 하느라고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암투병을 하다 보면 항암 몇 차례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항암을 하면 자기는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나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게 됐는데 마음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정말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는데 그 가정에는 할머니 한 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가장의 할머니였고 이 고등학생에다가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나게 된 아이한테는 증조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무당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자칭 무당보다 낫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 해도 그 할머니는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증손자가 죽어가면서 증조 할머니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예수님 안 믿어서 죽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마음 아프게도 증손자는 죽었는데 그 할머니가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기만 하면 저를 찾아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 잠깐 누웠다 일어나면 그냥 다 나았다고 그냥 또 아주 활보하고 다니시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드디어 평생 먹던 혈압약도 끊었다고 하면서 약봉지를 화장실에 버렸다고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셔요. 어느 날은 밤에 넘어졌는데 온몸을 그냥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멍투성이가 됐는데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안 가신다고 아침에 기도받으면 난데 뭐하러 가냐고 그러면서 안 가셨어요. 그런 몸으로 또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몸에는 그 멍자국이 있는데 부어 있는데 또 멀쩡해가지고 다니시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집이 큰아들은 잃었지만 증조 할머니가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래도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폐질환을 앓던 그 가장이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손을 긋더라고요. 오시지 말라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걸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스님이 다녀가셨다는데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님을 모셔다가 풀었다고, 뭘 풀었는지 풀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본인이 결정을 했다고 하니 뭐 방법은 없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환자분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여러 날 잠을 설치고 못 주무셨는데, 스님이 다녀가고 나서 아주 잠을 잘 잔다고 그러면서 낫느라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00%는 아니지만 아프던 분이 갑자기 깨지도 않고 주무시면 빨리 돌아갈 징조거든요. 세상 떠날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는 사인이거든요. 3일 정도 그렇게 주무시고 돌아가셨어요. 난 게 아니라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례는 또 교회에다 부탁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힘든 장례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서로 아는 사이가 될 때 영생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영생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정말 어렵게 곤면한 말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담아두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셨고, 그렇게 우리 죄를 없애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평생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나를 따르라 하셨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사오니 그 따르라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9장 함께 드립니다.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모진 고난 끝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생이 어떻게 얻어진 것을 알기에 이 영생을 항상 탐내고 빼앗으려 하는 원수가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밝히 결정 내리게 하시고 원수의 유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언제까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영생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정성을 아버지께서 다 보셨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능력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홍정숙 자매에게 함께 하시고 자매에게 이 투병하는 기간을 승리하도록 날마다 체력을 부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값지게 얻은 영생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수임 권사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승용 형제가 눈의 문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 되도록 그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김귀순 성도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딸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세월 함께해 주옵소서. 김선순 권사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어서 날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권적으로 은혜 베푸셔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